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시간에 이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오후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에 가면 마카오 타워가 있는데, 여기 이 마카오 타워에 유명한 것이 번지 점프입니다. 이 번지 점프는 61층 높이에서 뛰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요. 하나로 첫 번째 뛰는데 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뛰면 12만 원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뛰는 사람은 공짜로 뛰게 해줍니다. 그 대신 각서를 써야 합니다. 이곳에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뛰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각서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위험한 짓을 정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용기도 아니고 이 안전장치에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전장치를 믿고 즐기면서 고공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전장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사명이면 무조건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전장치임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편하게 길들여지는 세상에서 구주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정말 땅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누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도 요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주고 정말 사단에게 매여서 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서 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 승리의 이름을 믿고 승리의 이름을 영접한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이 황당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자, 정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워 새 창조가 이루어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이 없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새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악한 사단, 죄와 사망의 심판을 이기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 어둠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이 아니라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을 이기고 죄의 심판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자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로마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로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를 정언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의 근원적인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 인류의 원수, 죄, 사망, 이 사망의 문제를 능히 이기는,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희생의 제사가 인류가 지고 있는 이 죄값을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악한 사단, 이 어둠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케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을 이기는 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단의 수하에 매여서 사단에게 끌려가던 죄의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도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실패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믿음으로 전함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앞에 10번씩이나, 아니 처음에 뱀을 가지고서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을 놓아달라 이야기를 11번이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11번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거절되고 거부되고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하게 하고 할 때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했다는 여러분 그런 흔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모세처럼 정말 10가지의 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애굽의 모든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인은 고센 땅에만 재앙이 없어. 이것만 봐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화인 맞은 마음, 죄로 말미암아 병든 마음, 이 바로의 마음, 여러분 이런 바로의 마음이 바로 이 불신자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려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양념치고 흩어리고 우리가 회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악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사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의 우리의 인생을 결단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죄를 이긴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거함이다. 열매는 뭐가 결정합니까? 열매는 씨가 결정합니다. 씨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충실할 거냐, 충실하지 않을 거냐는 그 성장의 상태가 결정하는 거지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요. 그 씨가 생명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신령한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세상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변하지 않고 영생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지,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말씀의 이룸,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배받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성령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바뀌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성품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는 말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때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육체의 욕심, 세상의 소욕, 세상에서 썩어질 욕심들, 욕망들,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신령한 삶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을 따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삶, 신령한 축복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소욕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에 익숙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곧 우리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지배를 받고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세상의 소욕을 이루고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켜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왜? 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고, 내가 죄를 이겼고, 내가 십자가를 이겼다. 내가 그렇게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성도, 하나님의 성도는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이지 어둠에 묻혀서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은 우리 발 아래에서 우리가 두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말이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범사에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말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면 그 믿음의 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주께서 내가 선포한 믿음의 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 선포한 바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실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그 사람의 삶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그는 범사에 믿음 있는 말로 선포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말로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며 자포자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포했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그 땅을 정복한 것을 다 볼 것이고 네가 누릴 것이고 네가 말하고 네가 원하는 네가 선포한 그 땅을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가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선포된 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그 이rum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확정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야만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